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권면한다.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권면과 명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더 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을 받거나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는 사람들은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할 때 권면하는 사람도 그 권면은 어떤 그냥 피상적인 일상적인 권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은 피상적이고 일상적인 권면은 열심히 하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라고 권면합니다. 좀 더 잘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잘하기를 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2%만 더 열심히 하면 이런 말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하는 일을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왜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잘 못하는 일을 여러 번 권면을 해도 잘 안 되면 다른 권면을 좀 더 강하게 하죠. 제대로 좀 해보세요. 일답게 좀 해보세요. 이런 말로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권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도 사실은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원래 곁에라는 말이죠. 칼레오, 소환하다, 부르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시 불러서 소환한다. 그 이야기는 초청한다는 말도 담겨 있고, 훈계한다는 말도 있고, 격려한다는 말도 들어있고, 애원하다, 간청하다. 다시 말하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환을 해요. 불러들여.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한다. 그것은 어떤 때는 간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애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격려가 될 수 있고, 훈계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각각 다 다른 거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걸 권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권면을 받은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정말 괜찮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잘 지키던 청년인데, 야, 저런 사람이면 나를 따라와서 저 사람의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면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 아니면 세리하던 사람. 그런데 이렇게 잘 갖춰진 청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청년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 청년은
권면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소환합니다. 어떻게 소환을 합니까?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 양을 잡아준 게 아니라 한 과부가 양 새끼 하나를 자기 자녀같이 키우고 있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떤 일을 소환한 겁니까? 우리아와 밧세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밧세바의 사건, 음행의 사건을 소환한 거죠. 바로 그놈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책망성 권면이죠. 그놈이 당신입니다. 완전 훈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면서 침상이 한마디로 썩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울을 왕에서 버려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왜냐?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밤새 그 일로 인해서 웁니다, 사실은. 그리고 평생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사울왕은 이 사무엘의 마음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 그는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뻔한 소리, 그 소리 또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뻔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권면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사실 뻔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사람들은 뻔한 소리 또 한다. 다시 말하면 잔소리로 여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듣던 잔소리 가운데 가장 많이 듣던 잔소리가, 왜 물건을 쓰면 제자리에 안 넣느냐, 그거야. 망치를 쓰면 제자리에 놔야지. 드라이버를 쓰면 제자리에 놔야지. 그래 누가 안 찾지. 내가 안 찾고 거기 가면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게 잔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볼 때는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듣거든. 왜? 난 뻔한 소리, 또 잔소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해라. 뻔한 소리, 또 잔소리. 공부를 하면 왜 그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듣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내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이상 뭘 어쩌라고 이런 거죠. 더 이상 더 뭐 어떻게 하라고,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끝이 없다. 그러나 권면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 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사실 권면은 그렇게 쉽게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들어오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모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사랑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권면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 어려워지는 거죠. 사랑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냥 뻔한 순종,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뻔한 순종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그게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미얀마에 가서 목회자들을 보고 교회 몇 군데 다시 둘러보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래요. 미얀마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이게 뭐냐. 청소 좀 해라. 뭐 교회를 좀 가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해도 끝도 없어. 말을 해도. 근데 목사님, 한국 갔다 오더니 완전 바뀌었어요. 자기들이 늘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교회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교회들은 다 신발 벗고 들어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얀마에서는 밖에서 다 신발을 벗고 들어다니다가 교회 들어가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 왜냐? 거기나 안이나 밖이나.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려. 순복음교회를 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다 맨발로, 거기를 교회를 다 맨발로 온 거야. 맨발로 교회를. 그런데 그들이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끗이.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가꾸기 시작하는지 이번에 제가 가서 보면서 교회를 정말 잘 가꿔 놨습니다. 교회 주변들도 옛날에 뭐 엉망진창이더니 얼마나 주변들을 깨끗이 해놓고 그러는지.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커피 마시라고, 같이 오신 목사님들은 커피 마시라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봉투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이에요. 몇만 원. 그런데 선교사님들, 목사님, 이 사람들이 이게 큰 돈입니다. 왜? 그 사람들 겨우 2달러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겨우 2,000원, 3,000원 벌으려고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몇만 원을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에서 먹여주고, 한국에서 다 해줬는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야,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를 그래도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커피라도 드시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권면이 되든지 그것이 명령이 되든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성령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말씀하셔야 성령의 소리로 듣는다고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로 들려야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면 너희가 내 말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단지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한국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누구를 임명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면 죽기 살기로 1년 동안 했습니다. 교사를 시키고 찬양대원들을 임명하고, 그런 일을 단순하게 목사님이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충성하려고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목사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정도? 아니, 싫은 데가 많은 거지 뭐. 그래서 언제든지 그만둬. 왜 그런가? 그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이것은 어떻게 배운 겁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도대체 저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심지어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말하던 것처럼 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 주께 어떻게 헌신하고 순종하는지를 너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 아니라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쁨 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쁨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내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전도하는 걸 기뻐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기쁨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십시오. 왜냐?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음행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음행이 많은 이런 지역 속에서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기쁨이 되십시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쓸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잘 행하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자 청년은 주님의 권면을 받고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뿐만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의 권면을 받고 사무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했는데 다윗은 나단의 권면을 받고 그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면을, 주의 말씀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룩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라는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함께하는 기쁨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일에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6K 행사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탄자니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형제들을 돕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치료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좋은 소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정하고 드려지는 헌금에 은혜 주시고 1000번째 예물에 은혜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마음 깨달아 주의 기쁨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